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치었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신뢰하시며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이 잘못했죠. 정말 어리석게 판단하고 행동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질책을 했고 오늘 본문에도 이어서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자,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모든 통치, 그리고 모든 명령, 모든 자산, 그리고 부릴 수 있는 군사,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생각이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운영이 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최고 통수권자, 그런 통치자지요. 그런 왕이지만 그 왕에게도 또 다른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왕에게 더 높은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왕의 통치, 왕의 나라, 왕의 권세, 하지만 그 모든 것도 하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사랑이고 어떻게 보면 책임이죠. 사울은 지금 불과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사실 처음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굉장히 겸손하고 성실하고 사람들한테 참 주목받고 존경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런 성품과 자질을 갖고 있었는데 불과 2년 만에 그 안에 어떤 마음들이 다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못했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좀 교만하고 우쭐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 통치자인 왕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가 가진 힘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모습으로 사용이 될 수 있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회를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여러분 600명 가량밖에 안 돼요. 13장 앞부분에 보면 3,000명을 모아서 자기 휘하에 2,000명을 두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벌써 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거나 도망가거나 다 떠나갔어요. 600명 남았어요. 본래 11장 그 후반부에 보면 33만 명이 모였었던 그런 숫자입니다. 처음에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그래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했었을 때 무려 33만 명이었어요. 그랬던 숫자가 3,000명으로 줄더니 이제는 60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급락한 거죠. 날개도 없는 추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뿐이겠어요? 여러 가지 모습에서 갑작스럽게 뭔가가 추락을 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에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아니면 인기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찬사를 보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을 계기로 인해서 정말 삽시간에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어쩜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했을까요?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엄청나게 많았던 그리고 큰 기대를 했었던 그의 멋진 출발은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고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를 낮추고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적용 포인트인데요. 19절 이하에 보면 사실 19절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이게 하나의 삽입구입니다. 굳이 없어도 되는데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고 일찍이 문화가 더 개발이 되고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철기 문명을 앞서서 먼저 그들이 도입을 했고 이미 일상에서도 그 철기 문화를 사용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죠. 그런데 온 땅에 철공이 없었던 이스라엘은 갖고 있는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그것을 날을 세우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갔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전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뒤처졌고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기술이 나가지 않도록 유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독점하기 위해서 그것을 차단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서로 간에 그런 왕래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러면서 돈을 주고받았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서로 간에 평화로웠을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 그 정도의 수준에서 22절을 보니까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세상에 말이 됩니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금속으로 된, 쇠로 된 철, 칼과 창이 있었고 다른 백성들은 아마도 나무를 깎아서 전쟁터에 나가거나 활을 사용을 했거나 촉도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원시 수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아까 비교를 해봤죠. 지금 600명 남았습니다. 인원에서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중과부적 인원수에만 엄청난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수준 자체가 병기 수준도 게임이 되지를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상황을 사울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돼요. 두 가지 눈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한 안목과 그것을 영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근데 사울 왕은 두 가지가 다 결여가 되어 있었어요. 현실,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는데 요즘 그 현실에 대한 파악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싸울 수가 없는 수준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진작에 은혜를 구했어야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요즘 어떠십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의 마스터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 있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와 또 지진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상황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앞으로 될 건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날마다 우리 중심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그가 일국의 왕이지만 그에게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꼭 필요했고,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에 등한시했던 사울 왕의 그 모든 추종자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그는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더욱더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인기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덧없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절박하게 구하는 기도의 마스터들 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